사도행전 19장 16절부터입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내용은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대회개 부분입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3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에서 아마 2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지만 아무튼 총 에베소 기간에 가르치는 내용은 한 3년이라고 지난 시간에 20장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6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동항하는지라. 자, 앞부분을 보면요. 바로 마술하는 사람, 바로 마술하는 사람은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말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자, 여기까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바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악기를 물리치려니까 마귀들조차도 악기가 예수는 아는데 바로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바로 마귀가 대항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뛰어올라가 오히려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로 바울을 흉내를 내려 그러다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자, 심지어는 이제 이런 앞부분에 12절 내용 있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어가지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무당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흉내를 내었다는 겁니다. 예, 이 흉내를 내어가지고 또 다시 마귀한테, 악귀한테 당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를 보고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그래서 호쿠마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이름이 지닌 신비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엄밀하게 범하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당시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활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입니다. 미신과 주술을 쫓거나 그 같은 일들을 직접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자 자신들의 은밀한 범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자, 이러한 사실로 미루볼 때 바로 기독교가 비기독교 지역에 전파되면 문화적 혼합 현상이 나타나 자칫 잘못된 악습으로 인해 교회가 부패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현대 이 당시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요.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과거의 생활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미신과 주술을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지금 현대도 교인들 중에서도 마치 재미삼아 은근히 그냥 뭐 신문에 나오는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걸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 그렇죠. 뭐 직접 또 누구 뭐 같이 친구들과 같이 아니면 누구 소개로 또 재미삼아 1년에 한 번쯤 진짜 이런 미실과 주술하는 사람들을 쫓아가 가지고 무당을 찾아 가지고 뭐 철학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물론 이 부분뿐 아니라 사실은 예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물론 인제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예 특히 이 무당이 그죠? 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가지고 이 흉내를 내 봤지만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당하니까 악귀한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스스로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일을 알렸다는 거죠, 자복하고. 예 이런 걸 볼 때 우리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이것이 뭐 에베소 교회의 얘기구나 복음 전거 때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이걸 왜 읽습니까? 그 당시에 내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다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금 이런 것들이 내 속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가. 그죠? 내 주변에는 나도 모르게 지금 과거의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활 습성을 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아직 행하는 일들이 없는가를 바로 말해 주는 거죠. 자 19 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바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로 인해 가지고 그 부적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죠? 바울이 둘른 앞치마나 손수건 땀을 닦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뭐 사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도 추론해 볼 수는 있죠. 바울이 사실 에베소 여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상당 기간 또 이러한 어떤 일을 하면서까지 그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가르칠 때 사실 그때는 보면 거의 다 쉬는 시간이더라. 뭐 11 시부터 4 시까지인가 그죠? 상당히 인제 오침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의 인제 쉬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죠?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뭐 그때는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인제 다 잠을 자고 또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해마다 전했지 않았나 또 이렇게 추론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바울이 그죠?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가장 언제 그들이 시간이 나는지를 같이 맞추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아까 자기가 또 앞치마를 두르고 또 땀을 닦던 수건을 가지고 바울 것을 가져가 가지고 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여기서도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인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가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알리고 하나님한테 "진짜 내가 진짜 과거에 이러한 내 잘못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제 고백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죠? 그래서 진짜 어 그 값을 계산한즉 은 5만 이나 되더라. 자 이 책들은 일단 마술 행하던 사람은요. 여기서 인제 이상한 일을 행하며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주로 또 이러한 행위로서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힐 수 있으며 변경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조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 마술하는 요 사람과는 좀 구분이 되죠.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말하는 거고 뒷부분에 마술 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제 운명을 알아맞추고 점술가라든지 그죠? 뭐 그런 쪽 내용으로 그죠?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행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또 그것을 또 변경시킬 수 있다. 그죠? 이런 것을 또 조언해 주고 뭔가 정성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자 아무튼 지금 뭐
뭐 무당하고도 비슷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한 은 5만 원이나 되더라. 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계산해 봤다는 거죠. 이 책들은 바로 뭐냐? 주문이나 부적 등 미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어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을 불태우는 것은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간주되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과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바로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을 알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체는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제 확정짓는 일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어 또 이런 일 또 책을 불사라고 과거에 잘못된 이런 일들 그죠? 공중 앞에서 한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 앞에 인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인제 다지는 인제 이런 행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또 19 절에 보면 인제 여기서 오만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 오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언 오만이다. 이 언 오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본절에만 나오는데 누가가 이처럼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당시 불태웠던 책의 값이 결코 인제 과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세밀한 계산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액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죠? 예. 이걸 뭐 예를 들면은 누가가 이때 다 계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런 예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들어온 주위의 뭐 사람들 얘기로 그죠?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인제 다 전해 들어 가지고 인제 기록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세밀한 계산에 의한 비교적 정확한 액수임을 보여줬고 바로 이 은하 드라크마는 당시 약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거든, 하루라는 것은. 그렇죠. 하루 임금이 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 드라크마 은하로 한 드라크마니까 그죠? 예. 그리고 1 년치가 넘는 분량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약 그러니까 약 당시 약 하루치의 임금이 어 은하 드라크마는 당시 약 하루치에 해당되는 임금이므로 자 어 은만 드라크마는 만일 동안 일한 풍수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뭡니까?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약 137 년을 그죠? 예 5만 원이나 되니까 일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루 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뭐 25 억이 되고 아무튼 뭐 5만 원으로 계산해도 그죠? 이게 10만 원 계산하면은 뭐 더 좀 적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어 25 억이나 해당되는 인제 돈으로는 한 50 억이 되는 거죠. 해당되는 양으로 계산할 때 불태운 책이 그래서 25 억이란 해당되는 돈을 5만 원으로 임금을 계산했을 때 25 억이란 해당하는 이 돈을 또 책값으로 계산할 때는 그죠? 약 인제 25만 건이나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10만 한 권에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는 또 11,000 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주로 더 내야 되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인제 또 지금 뭐 현대 임금하고 따지면 물론 뭐 계산이 다르겠죠. 다르겠지만은 이 당시 계산으로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에베소 전체 도시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란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회개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죠? 예. 그래서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바로 뒤로 한 채 바로 자신을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참된 회심의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들한테 인제 주는 바로 교훈인 거죠. 그죠? 예. 그냥 '아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말씀이 증거되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예 모든 사건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지나간 모든 일들은.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0 장에서 그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당시에 그죠? 많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진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이 감동해 가지고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표적과 또 가리키는 말 자체가 그죠? 또 힘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인제 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이 말씀이 흥하게 된 그 뒷받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표적.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인제 흥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확신을 갖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생활해 왔던 또 잘못 알고 있던 바로 그것들을 아낌없이 바로 던져 버리는 그것이 돈하고 관계될지라도 그죠? 그런 것을 아낌없이 지난 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문화적인 어떤 모든 요소들 내가 과거에 취했던 그런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과거에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또 살려 먹일 수 있는 어떤 어 돈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바른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낌없이 던져 버릴 수 있는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한테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 절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이건 옥스퍼드 원어 대전 해석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 즉 대규모의 회개 운동과 우상 숭배에 벗어나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진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그죠? 주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술이 성행했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세력을 바로 형성하여 힘있게 자라나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후에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 디모데, 사도 요한, 폴리캅, 이레니우스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기독교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었다. 자, 이 에베소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특히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 폴리카바나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에 그렇게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뭐 디모데나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특히 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또 그죠? 그 바로 지금 에베소 지역과 관계되는지는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어지면은 계속 앞으로 제가 이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제가 좋다." 앞으로 그러면서 자 인제 그렇게 말씀이 인제 바로 성이 소동할 정도로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을 인제 가졌다는 거다. 바울 사도행전 이제 19장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제 예 자 이강근 박사가 히브리 대학에 인제 이분이 그죠? 인제 좀 이 프로그램은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은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가 그만큼 이제 바로 요한복음하고 특히 그죠? 사도 요한하고 관계됐다. 에베소에 기록된 사도 요한과 마리아의 또 마지막 흔적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은 당시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 장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여자애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부터는 자기 어머니라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이루어질 일들인 거죠. 이렇게 진짜 그죠? 비록 남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라고 이 영접이 되니까 이러한 일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아 사도 요한이 그렇구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려면 바로 이러한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뭡니까? 밤모습 유배돼 가지고 또 요한계시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또 요한서와 아무튼 여러 가지 인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인제 예 얘기하고 있죠. 자 아무튼 그리고 바로 이 성모 마리아는 특히 어머니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인제 사 요한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는 그래서 같이 이 지역에서 인제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시내에서 떨어진 삼중 깊은 곳에 마리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인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기념해서 자그마한 동상을 세웠고 중간에 제가 처음에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인제 사도 요한 부분을 인제 말씀드리면서 차 소개 드리는 겁니다. 자 가는 길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가는 길에 집이 살았던 부분에 바로 순례 중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기도문을 적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진짜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그죠? 가톨릭 특히 그죠? 예 가톨릭의 뭐 성지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도 찾았지만은 지금 이 모든 유명한 종교에서 이걸 다 찾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자 순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도문인 거예요. 뭐 여기서 이분이 또 한국어의 기도문도 찾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여기에 꼽아 놓고 이런 거 볼 때 참 지금 무슨 불교에서나 그죠? 유명한 어떤 산이나 이름 있는 곳에 가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고요. 참 '형태는 비슷하구나.' 어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자 마리아가 남은 여생을 보내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여기에서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셀쭉 그래서 7km 정도 때려 마리아 집에 가고 3년간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도 바로 여기서 인제 목회를 했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에베소로 와 가지고 바로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아까 그랬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많은 핍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에베소로 와 가지고 목회했다. 이렇게 인제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핍박 때에는 바로 밤모섬으로 유배도 당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생을 마치고 인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세웠고. 자 이것도 내가 앞부분에서 조금 소개 드렸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묻힌 무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이게 바로 교회라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도시 같다. 또한 바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요한복음을 전설하고 또 기도했다는 장소에 세워진 인제 교회다. 자 이렇게 다 흔적이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21 절입니다. 그래서 21 절부터는 좀 내용이 바뀝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과 에베소 언장색들로 인한 인제 소요가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선교 계획.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라고. 자, 그래서 마게도냐 아기야로 이제 거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예, 볼까요? 자, 보크마 주석에서 이 표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자, 이 부분은 뭐냐? 본문에서 전혀 언급이 없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은 기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러 연부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것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부분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로마 15장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죠? 예, 어디에 마지막 최종 스바나까지 그죠? 마지막 로마 지나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그죠? 사실 이런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마지막 스바나, 바로 스바나 마지막에 최후로 또 전도 사역에 너희들이 좀 힘내게 해주기를 바란다. 자, 이런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제 작정했다. 내가 거기로 가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획 한글은 그죠? 이제 작정이라고 경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개정입니다. 개정에서는 이제 작정이라 돼 있고. 자, 예,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제 요 경영이랑 에데토 그죠? 이렇게 엔토 뉴마티. 그런데 요 보면 바울이 그죠? 이후에 이 일을 경영하여 그죠? 근데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석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호쿠마 주스 해석을 한번 볼까요? 이 작정하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만 경영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결심한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바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선교 효과가 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미 다른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은 바로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얼마 후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후에 죄수의 몸으로서 바로 로마를 방문해 그가 계획했던 바를 이루게 된다. 자, 마지막인데 28장에 마지막 스바나까지 가는 최종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자, 여기서 어, 똑같은 잠깐만요. 예. 그래서 22절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예, 그때쯤 되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또 누가 있었나?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 여기서 합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마게도나로 보내고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 먼저 보낸 거죠. 쉬운 말로. 자기들은 곧 갈 것이니까 그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가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자 이제 유명한 그죠? 이제 소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장색들로 인한 소동 사건. 자, 그런데 여기서 저자 누가는 조금 설명 볼까요? 자, 호쿠마 주석 표현에 그랬죠. 마크입니다.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돌아와 고린도에 합류한 이후 디모데에 대해서는 18장 15절입니다. 그 후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다가 근데 자기를 돕는 사람 중이라 언급을 보는 그는 분명히 바로 에베소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때 18장 5절에서 돌아왔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동안 언급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예, 바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디모데를 바로 고린도로 파송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한편 다음에 에라스더라는 이름은 본서에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죠. 예, 이제 에라스더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함냈는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둔 바울의 친숙한 동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고요. 아마도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된 고린도의 재무 담당자인 바로 에라스더와 동일을
인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린교에서 사역했던 디모데와 함께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죠? 아마 이때 같이 예 이미 그죠? 바로 고린도에서 바로 재무 담당자인 에라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제 이들이 아무튼 바로 먼저 마게도나로 인제 보내고 인제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인제 바울은 아직까지 인제 여기 에베소에 남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나 남아 있는데 바로 그때쯤에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제 소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래서 이 소동은 또 직접적으로 인제 바울에 의해서 또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볼까요? 바로 더메 어 드메드리오라 드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그죠? 예. 이제 은세공을 다루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장색이 바로 인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하더니 자, 이렇게 바울이 살짝 빠지면서 이 드메드려가 지금부터는 상당히 또 이 사건을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어 이 사진을 제가 출처를 모르겠는데 인제 다른 분의 아무튼 제가 블로그에서 캡처한 겁니다. 예. 그분도 출처를 안 밝혀 놔서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쯤 되어 인제 소동이 있었는데 이 드메드려가 뭐 했느냐 바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죠. 예, 직공들에게. 예. 많은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적지 않은 그러니까 벌을 했다. 이것은 많은 벌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영업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얼마나 이 일이 그죠? 바로 아데미 신상과 관계된 그죠? 예, 이 내용이 그죠? 얼마나 참 아데미 또 이 신전과 이 신상과 관계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만 풍족한 생활을 누린 게 아니라 에베소가 그죠? 상업 도시로서 또 무역 도시로서 상당히 인제 또 이 지중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 바로 가장 인제 뭡니까 인제 소아시아 지역에 바로 이쪽으로 모든 것이 통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먼저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주석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인제 구체적으로 이 당시 좀 예 에베소 당시 역사로 돌아가고 고학 자료를 통해서 지금 남아 있는 유적을 통해서 좀 자세히 많은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자, 아데미 신성은 다산을 상징하는 모신이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지금 아데미 신상 부분은 뒷파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 상당히 오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자, 잠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자, 26절부터 자, 이제 25절 4절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요. 25절부터는 그죠? 예,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아데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이들이 이 풍족한 생활을 했고 또 아데미 신성과 관계된 이런 유적들이 또 현대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죠? 예, 이런 것을 역사적 내용과 유적들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바울의 이 선교 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또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또 가기 전에 바울이 마게도나를 건너가기 전에 또 지금 어떤 일이 여기서 드메드리오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사건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수많은 교훈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이 시간에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봤는지 기억하여서 참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 당시에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곧 현재,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반성하고 놀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서 참으로 과거의 일들을 청산해 버리고 아낌없이 버리며 진짜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또 삶의 모습도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지금 이들과 또 뭐가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하시고,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이 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또 내가 본받을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는 또 새로운 교훈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시간에는 참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엄청난 회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